제목을 따라 세우십시다. 인도하사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첫 시작이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모든 성경은, 거의 모든 성경은요 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을 좀 달리 해가지고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막 대구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을 보면은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한 다음에 뭐예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며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가 보스랍니다. 에돔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돔 중에서도 이제 보스라에서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붉은 옷을 입고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다라는 것은 피 묻은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이나 혹은 주석가들 중에서는 메시아가 에돔에서 온다는 거 아닌가?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오셨죠. 자, 그러면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 아,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3장인데 66권, 성경 66권과 같이 이사야가 66장으로 되는데 구약 39권인 것처럼 구약을 표현한 장이 39장, 신약이 7권인 것처럼 신약을 표현한 이사야가 27개 장이 돼 있어서 구약을 표현한 39장을 66 도세 온세포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6장 빼고 도세가 뭐냐? 12개 장,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압불다, 아수르, 블레셋, 다메섹, 또 모압, 구에, 구스, 애굽, 그 다음에 두아두시,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남왕국, 그 다음에 모든 세계 해서 12개 장에 섞여가지고 13개 대상에 대해서 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에돔 심판은 없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없습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63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에돔은 심판을 따로 했을까? 에돔의 심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왜 이 도세에 같이 연결시키지 않고 아주 따로 신약 표현을 한 곳에서 했느냐? 이거는 메시아의 특별한 사역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3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과, 현, 미로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메시지, 현재에 대한 메시지, 미래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기록 순서는 미, 과, 현입니다. 먼저 미래를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갈씩이죠. 앞머리에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다음에 현재,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지금 이사야 시대에 북왕국이 멸망했고 남왕국은 멸망하지 않지만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미, 과, 현이 아니라 현, 과, 미로, 현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과거를 끄집어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과거에 베푸신 기적,
말씀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남한국의 문제, 뭐 우리의 문제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풍전등화잖아요. 북한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한국도 멸망할 뻔했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신앙과 이사야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은혜가 없다라는 거, 은혜가 단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심을 내고 능력 있는 행동을 하신 게 그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참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랍니까?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나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역사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았는데 그게 그쳤나이다. 은혜가 끊어졌나이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면 단수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거의 없지만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로 열악했던 때는 단수 광고 나오면 고생합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줄 서서 물 받는다고 기다리고 100m, 200m 줄 서도 그래도 또 전기 나가면 단전 냉장고 안에 음식 썩죠.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걸어 다녀야 되지요. 그러나 그래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졌는지 다 영적으로 잘못돼서 타락해서 그렇다. 17절 읽겠습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조금은 이상하죠? 잘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타락한 것까지도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 부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집 부리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못된 사람이 다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사야가 그런 신앙 그런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하나님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시고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10대, 11대, 12대, 13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므낫세가 더 악한 최악의 왕이 나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16대 우리가 왕들의 리더십 공부한 것처럼 요시야 마지막 개혁군주가 나와서 개혁을 일으키죠. 그 개혁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개혁보다 가장 강력한 개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 아사가 개혁했죠.
여호사밧도 개혁을 했죠. 또 요아스도 했죠. 뭐 중간중간에 좋은 왕도 나왔다, 개혁군도 나왔다가 좋은 왕, 나쁜 왕이 나왔다, 좋은 왕이 나왔다 이렇게 하다가 히스기야도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요시야 때는 우리가 공부했는데 어때요?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아니, 받기는 받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이 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도 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말세의 현상도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도 지금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세가 되면 그때는 이미 방주 문이 닫혀버리고 환란이 닥치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때 믿겠다고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말세 환란의 때죠.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다 데려감을 당하고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그래서 성소 또 유린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왕국의 멸망의 단초가 되는 거죠. 성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있고 성소가 서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18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소가 유린을 당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록된 것만 대략 몇 가지 한번 뽑아볼까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을도 사사로 봅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사무엘상에 기록되지만 엘리 제사장도 사사로 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싸우다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과거에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법궤 메고 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무너졌잖아. 법궤 메고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싸워가지고 져서 죽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우상 전에다가 놓는 성소가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국 시대가 되고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이 돼서 북왕국의 10지파, 남왕국의 2지파 갔잖아요. 그런데 2지파로 잘못해서 쫓겨났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실 경영을 하고 있는데 북왕국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 지킨다고 가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는 바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이가 안 되겠다 탈북해서 남쪽으로 귀순해 내려오니까 3년 동안 강성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교만해가지고 하니까 애굽 왕 시삭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은 하시되 다 구원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했다 하고 해서 애굽 왕 시삭이 유대인들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이방인 왕이 들어가 가지고 성전의 보물을 다 가져가죠. 성소가 유린당한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쭉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역사. 지금 우리 현재 남왕국의 문제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3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가고,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타락했고, 그래서 성소가 유린돼서 결국은 잘못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는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참 좋은 말 아니?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찬송, 사랑을 따라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이고 내가 참았는데 이제 내 불평거리를 말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은혜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소가 유린당하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나라 망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아직 하진 않았죠.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단 난 좋은 말을 하겠다. 왜? 사람이 입의 말로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알았어 하고 마귀가 막 내가 말한 부정적인 말한 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어 하고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쓴 물은 달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원, 과거에 베푸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잖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회상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을 하는 게 뭐예요? 조상들을, 그들의 모든 환난,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그 환난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시며 구원하시고 두 번이나 나오네요. 어렵고 힘들 때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또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우리 조상들을 드시고 안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면 아빠가 벌쩍 들어버리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놀 때 요즘 유튜브 많이 올립니다. 애들이 노는 거를. 애들 보면 재밌어서 가끔 보는데, 못 모르고 놀고 있는데 파도가 확 오면은 아빠가 번쩍 들어버리면 아빠는 좀 당해도 애는 번쩍 들어 올리니까 괜찮습니다. 드시며 안으셨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재앙이 많은데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드시고 안으셨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나왔는데,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수장돼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시고 안으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막을 지나가는데 40년 동안을 먹을 걱정이 없고 입을 옷도 걱정이 없고 마실 물도 걱정이 없고 낮에 더위도 걱정이 없고 밤에 추위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드시고 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쁜 걸 기억하면 이제 더 절망이 돼버립니다.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더 불안하고 더 괴롭고 더 죽을 것 같고. 근데 좋은 걸 기억하면, 그래 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 또 잘 됐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좋은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또 때로는 보면 구원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반역,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또 기억을 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조상들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것도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성급하게 가지고 400년이 아니라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문제 없죠. 그 아들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에서는 장자지만 세속적인 사람이라 밀려났고 야곱은 차자이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기는 했지만 이 사람 문제는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떤 경쟁 같은 거, 꼭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화근이 돼가지고 집에 머물지 못하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 가서도 지독하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또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살지 못해서 다시 오게 되고 그래서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이 어땠나요? 선민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그 조상 이삭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장남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서모 빌하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셋째는요 시몬과 레위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고 그 소녀를 내가 상처를 씻어주고 내 아내로 삼고 내가 잘 할 테니까 무슨 부탁을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남자들을. 물론 세겜 추장이 잘못은 했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게 정당한 겁니까? 이게 선민들이 할 짓입니까? 그럼 넷째 유다는요 동생 요셉이 꿈꾼다고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물론 자기는 변명할 게 있어요. 형들이나 동생들이 죽이자고 그러는 거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리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반역해요.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근심이 된 겁니다. 그것도 회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반역을 했어도 자 보십시다. 출애굽을 회상하는데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홍해바다죠. 바다는 이제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또 아까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데 다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벌을 받았지만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돼서 벌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요,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건 뭐냐? 희망과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야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다 조상들 얘기죠. 기쁨으로 인도하셨다. 바다가 갈라지면은 쑥 밑으로 내려가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가 갈라지면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진한 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푹푹 빠지죠. 질퍽질퍽하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요, 벌판을 달리는 말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를 갈라준 건 고마운데 뻘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질퍽가는 데를. 그런데 마치 벌판을 달리는 말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질퍽질퍽하는 곳을 질퍽거리지 않게 쏙 지나가게 하셨다. 왜? 드시고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안고 간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 그러면서 14절에는 야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좋은 데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마저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부분 14절 끝부분 뭐라 그래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보면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홍해 바다에서 추격을 따돌렸다 할지라도 다시 배 타고 올 수 있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빨리 이쪽으로 올라가면요, 그냥 육지길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홍해 바다 쪽으로 해서 바다 앞에 세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뒤에서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 우리를 수상시키려고 애기 데리고 왔냐? 불평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왜 바다로 인도하셨느냐? 추격을 끊으려고. 이리로 도망간들, 내가 도망가면 뒤에 사람들은 나를 추격하는 군대는 못 오겠어요? 군대가 전차 타고 오면 더 빨리 오지.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면 인도하사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좋게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쉴만한 물가에서 복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됐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야곱의 자손으로 또 이걸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강조할 때는 아브라함을 주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강조하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 자손들을, 자기 후손들을. 어떻게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릅니다. 야곱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고 그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메시아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행간에 감춰진 비밀의 힌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로 시작이 된다 라고 했는데 메시아의 등장은 에돔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은 에돔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돔과 관련이 있다. 메시아의 등장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피 묻은 옷을 입고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큰 능력으로 걷는 이다. 이거 뭐예요? 물리를 걷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를 걷는 거를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니 걷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뭐 걷지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걷지. 근데 걷는 걸 큰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 뭐냐? 걸을 수 없는 곳에서 걸었기 때문에 큰 능력으로 걷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거든요. 메시아입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뇨. 여러분, 세상에 공의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조금씩 삐뚤어져 있어요. 내 편에게는 다 좋게 말해. 어쩜 그렇게 뉴스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쪽에 삐뚤어진 사람은 잘했어, 잘한 거야. 저쪽으로 삐뚤어진 사람은 잘못한 거야. 또 어떤 뉴스 나오면 또 이쪽으로 삐뚤어진 사람은 잘했어, 잘했어. 똑같은 일인데 이쪽으로 삐뚤어진 사람은 아유 잘못됐어. 사람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를 말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공의, 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 누가 구원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에돔에서 온다, 보스라에서 온다 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면서 에돔 사람이고 보스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가 누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르쳐 주면서 나에게 장소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가니까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유아, 학살, 피가 묻습니다. 피를 흘려버립니다. 그 환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자, 2절 3절 또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좀 어렵죠? 간단하게 쉽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냐? 내가 뭐예요? 2인칭입니다. 2인칭. 2인칭이 피 묻은 옷을 입었어요. 어찌하여 그런 거 보니까 막 속상해 사는 말이에요.
너 왜 피 묻은 옷을 입었어? 누구 피 흘린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뭐예요?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나는 누구예요? 1인칭이에요. 2인칭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래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박해하는 2인칭을 심판하시는 주님도 피가 튀고 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하다 안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교회 역사가 박해 역사지만 그러다가 또 황제가 교회를 인정하니까 교회는 대우받는 교회가 됐다가 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결국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교회를 박해할 때에 그 연장선에서 해석을 하고 피 묻은 옷을 보고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냐?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하리니 네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전쟁, 메시아의 심판. 자, 그런데 메시아 이 심판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구원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자, 원수 갚는 날이 왔어요. 예수님의 때가 됐어요. 구속할 해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걸 왔는데 도와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계시되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에 빠져가지고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이상하게 여겨서 그래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누군가가 좀 했으면 그 사람도 조금 믿으면 좀 보탬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준 자가 없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혼자 마귀와 싸우고 사망 권세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기름 준비 잘 하고 앞으로 세상이 이제 요상하게 변동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한 믿음, 내가 붙든 이 믿음이 나중에 나도 이제 믿음 떨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 놓으면 어떤 상황에서 내 몸에 면역성이 잘 생기고 건강 체질이 돼가지고 병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내게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오고 마귀가 다가와도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순종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합니다.